잘 지내셨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린트가 저희가 프린트를 대여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고장이 나면 금요일날 고장이 났는데 AS 기사님이 토요일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주보 출력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광고는 제가 구두로 드리겠습니다. PPT 보시고요. 24일 날은 이제 성탄 전야잖아요. 그래서 6시부터 식사를 같이 이제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8시부터 전야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직장인들 때문에 8시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8시부터 8시 45분까지는 저희가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 유초등부, 또 뭐 영유아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다 준비한 그런 행사들을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아주 재밌고 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낸 다음에 25일 날은 11시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고요. 원래 성탄절 날 감사 예배를 다 드리는데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좀 드리게 한번 해보려고 25일 날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24일 날 오시면 예배 순서지를 드릴 거예요. 가져가셔서 다음날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25일 날 새벽에 6시부터 새벽송을 돌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저희가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자 청년들이 다 돌아서 방문하고 새벽송을 돌 건데 과자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주시면 저희가 그날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아이들을 주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도록 할 테니까 새벽송이 있다는 걸 아시고 6시부터 돌아서 이제 돌면 가족들이 믿는 가정은 다 함께 아이들이랑 같이 맞이하셔서 청년들이 초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불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 하루 종일 안식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10시 30분에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율입니다. 모란역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어주고 핫팩을 나누어주고 찬양하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실 분들만 나오시면 됩니다. 네, 설교 들으시고 또 영상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그날 모란역으로 그 시간에 모여서 거기서 성탄을 전하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거기 노숙하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날 교회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후에 나오는 24일 저녁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란역으로 저희가 나갈 건데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나가서 같이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그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김효정 전도사님 졸업식이 월요일날 10시 30분에 횃불 트리니티 사랑 예배실에서 예배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양재예요. 얼마 안 멉니다. 그러니까 효정 전도사님 어머님이 얼마 전에 많이 다치셔서 가족들도 오빠 부부도 못 올라오고 누가 축하해 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가셔서 졸업을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횃불 트리니티 졸업식 되게 멋있습니다. 같이 가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뒤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말하라. 아멘.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저렇게 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올해는 나가서 차 나눠주고 핫팩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음번에는 또 공연도 저렇게 온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노래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노래하고 춤추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난주에 분노 조절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분노 조절 잘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네. 저는 제가 살면서 이렇게 감사하게 결혼하고 나서요. 늘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한 주를 돌아보고 예배를 섬기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때마다 지난 한 주의 후회, 늘 후회 투성이인데 이번 주만큼은 후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분노를 안 했는데 그 분노가 뭐 열폭하고 이런 거 아니라 인상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저기 제 뒤에 아내가 있는데 아멘이죠? 네, 금요일 기도 때도 잠깐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는데 정말 한 번도 인상을 안 썼어요. 제가 잘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한 주다.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이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지난주에 좀 실패했더라도 올해 더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번 한 주 진짜 주님 안에 여러분 한 주 더 정말 분노 조절 잘 하시면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첫 번째 예언은 그 성경의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을 깨뜨린다. 그리고 그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정죄와 심판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된 인간들이 이제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게 할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 심판이 들어온 다음에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손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픈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첫 아들. 얻음이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얻었다, 수고해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이 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허무함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왜 허무라는 것으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벨의 이름 뜻이 허무함이거든요.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허무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아들이 허무하게 죽게 되잖아요. 형에게 돌로 맞아서.
그것을 미리 알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아벨이라는 이름, 허무함이라는 이름으로 둘째 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고 이 아벨은 진짜 허무하게 죽어버린 다음에 셋째 아들인 셋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셋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연약한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이 에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장 26절에 가면 창세기 4장 26절에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된 거냐면 이 인생을 살아보니 무언가를 얻어요. 그런데 그 얻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면 살수록 사람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끝에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호할라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때부터 주님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긴 불렀는데 이때부터는 자기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언제부터냐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낳고 나서부터, 에노스가 태어나서부터이고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무언가를 얻죠. 결혼해보세요. 결혼하면 행복하죠.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으십니까?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좋은 차를 삽니다. 아파트를 삽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21일만 자기가 수고하면 습관을 만들 수 있는데 머릿속에 21일이라는 길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사서 21일만 몰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길이 나서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게 돼요. 이게 3번 반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완전히 굳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꽉 찬 2달, 21일이면 3주죠. 3주씩 곱하기 2, 3 하면 뭡니까? 3 하면 6, 몇 주예요? 3, 4면 9주죠. 그러면 5주, 4주, 꽉 찬 2달. 꽉 찬 2달만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무언가를 얻으면 항상 뭐하냐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여기 전도할 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걸어 다니십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으로 이거 하나 터져가지고요, 이쪽에다가 장갑 끼고 주머니 손질러 놓고 한쪽으로 지팡이 짚어서 걸어 다녀요. 한때는 혈기왕성하고 한때는 그랬을 그 남자들이 이거 혈관 하나 터진 것 때문에 한쪽 다리 쩔룩쩔룩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고, 어떤 할머니는 치매가 와서 전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마트 횡단보도 거기에다가 오줌을 넣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엉덩이를 까고 거기 쉬를 했는데 저게 인생이구나, 비참한 게 인생이구나, 죄로 인해 망가진 게 인생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게 사람들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나 곧 허물을 느끼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있는 것이 별것이 아님을, 아무것도 아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세상의 허무함과 인생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알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사랑하는 청원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영적인 지식으로 알려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정말 소중한 거 다 버리고 그거 쫓아가서요, 남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의 허무함과 인생의 연약함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사람은 약하구나, 세상은 허무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부자나 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를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만나기 쉽고, 부를 누리고 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고통들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별로 찾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부자도 이 인생의 부를 누리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인생의 약함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예수님의 탄생 역시 부자들에게 먼저 알려진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낮은 위치에 있었던 목동들,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먼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서 7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케사르라는 말이죠. 예,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거 어거스틴이라고도 말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읽는데, 아구스도가 이 실제 존재하는 로마 황제가 뭐했냐면 호적하라고 영을 지금 내린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어떻게 했냐면 호적하러 어디로 올라가냐면, 어디로 올라가고 있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기사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이 뜬구름 잡는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은 나사로도 어떻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기사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그 다음 요셉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뭐 하냐면 호적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혼 후에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자체는 혼전 순결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혼전에 약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물론 결혼하면 되지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요셉의 자식이 아니고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장에 나옵니다. 천사가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5절에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인데 이미 잉태하였다라는 이 이야기는 도리어 이 유대 사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예수님을 사생아, 아니면 간음해서 낳은 사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가 속도 위반해서 낳은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여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조건이 뭐죠?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인데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해야 되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쌓아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한 존재여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다. 어차피 이 사람도 죄인인데 받을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 중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속해서 죽어주셔야 되는데, 대속하셔야 되는데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만나서 태어나는 존재는 뭐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 마리아의 태를 빌어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뭡니까? 수치스러운 일인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 있는 것 같지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허망한 이야기 같고 비판받을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려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절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누가 태어났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 베들레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사는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안 나오나요?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자다. 영원전부터 있던 자, 태초부터 있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450여 년 이상의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호적 정리하라고 하는 바람에 뭐 했냐면 이들이 임신한 채로 호적 정리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낳게 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영을 안 내렸다면 베들레헴에서 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타이밍을 움직이시는 분이신 전능하신,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을 따라 오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돼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호적하라고 명을 내리게 하셔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있을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강보로 쌓아서 말구유 위에다가 올려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구간에서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이 마구간을 찾아옵니다. 동방에 멀리 있던 박사들이 이 마구간을 별을 따라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잔치 한다고 청첩장을 보내고 제발 한 번만 오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의 마구간, 여러분 여기 모텔들이 엄청 많잖아요. 모텔 주차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성남 안에 있는 모텔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 중에 그 모텔 주차장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찾아서 경배하고자 동방의 왕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목자들이 환상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찾아오게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오늘 읽었죠. 8절에서 12절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목자들은 뭐하는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인데 유대사회에서는 3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양을 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방목하면서 목장에다가 이렇게 막 물타리 쳐놓고 말 타고 양치기 개 놔두고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양 키우는 이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요. 지팡이 하나 떨렁 들고 양들이랑 똑같이 밖에서 자고, 유대 광야는 돌이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일교차가 커서 너무 추워요. 그리고 또 이 유대 산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 춥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막 풍랑을 일으킨 이러한 바람들. 그런 상황에서 이 양을 쳐야 되는 밖에서 먹고 자고 하는 3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목동들인데 이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주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떤 소식을 전해주냐면 이 천사들이 왔을 때 주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딱 임하니까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좋으신 분, 우리는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알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존재인지를 진짜 알게 됩니다. 이제 지난 복음반에서 어떤 여자분, 미국에 있는 어떤 사모님이 보신 환상과 그 다음에 그 체험들, 임재 체험을 2번을 하셨는데 그런 체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거기 이제 천사들이 재림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천만의 천사들이 날개를 팍 떨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라 명령만 하면 이 땅에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엄청난 진노들을 쏟아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심판하는 그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분이 본 그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아마 그것을 보신 분들도 어쩌면 마음에 잘 안 와닿는다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천사 날개를 본 사람은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게 팍 떨고 있는 날개가 뭔지를 알아요. 그 빛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막 전율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천사들이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늘의 군대들이 예수님이 가라라고 할 때 그 진노를 천사들이 이 땅을 향해서 쏟아부을 때 그 엄청난 두려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들이 진짜 천사를 딱 만나고 주님의 사자를 딱 만나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영광 앞에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라고 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다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려고 지금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너희가 기다리던 구세주인데 메시아인데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였다는 그 하늘의 형상을 그 찬양하는 모습들을 목동들이 보여주면서 천사들이 가서 경배하라고, 가서 그 일을 보라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빨리 어떻게 했냐면 그 마구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실제 전해준 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 이 아기의 이름은 잉태전에 지어주신 예수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었던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 첫 번째로 들린 곳이 어디였냐면 헤롯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 들렸는데 왕궁에 들려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지금 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성술을 보니 중요한 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궁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갔을 때 헤롯은 반응이 뭡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 2살 이하 다 죽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4,000년 동안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동방의 박사들이 전해줬는데 이들은 빨리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에도 이들은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 메시아 앞에 경배하였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전해준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이 와서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고 가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것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 별로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 잘 모릅니다. 이 땅에 허무한 거 잘 모릅니다.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먹을 게 많고 너무 누릴 게 많고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 땅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거, 자기의 돈이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줄 알아요.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강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이라 할지라도 곧 있으면 죽습니다. 100살을 못 넘깁니다. 삼성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건희 회장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가난하고요, 아프고요, 병들고요, 삶이 괴로워요. 누군가가 이 괴로운 삶에서 구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삶이 이런 거구나, 힘든 거구나, 아픈 거구나. 많이 깨달은 사람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다. 여러분,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천사가 와서요,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달려가서 경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말씀 알면 뭐합니까? 관심이 주님께 없어요. 진짜로 죄에서 구원받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 땅의 허무함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큰 기쁨과 복된 소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구의 누인 예수 그리스도,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별로 좋은 소식일 리가 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오시거나 왕궁에 태어나거나 돈 많은 집에 태어나거나 권세 있는 사람을 태어나 이러면 좀 사람들이 쳐다봐 줄지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관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다 아기가, 이게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것은요, 인생과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온통 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고 지금보다 사는 것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온 거리에다가 은이 그냥 돌덩이처럼 흔하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이들에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밥 먹여주나? 영원한 삶?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메시아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살펴본 것처럼 해밍웨이라는 사람 아시죠? 노인과 바다를 쓴 사람이 장총으로 발가락에다가 방아쇠를 걸어가지고 자기 별장에서 목에다가 총을 대고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에 뭐라고 남겼냐면 무로부터 시작하여 무로 돌아가는 짧은 여행이라고 써놓고 죽었어요. 무로부터 시작해서 무로 끝나는 짧은 여행을 마치고 죽는다. 그리고는 자살해버렸습니다. 소설도 쓰고 인기도 없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살아보니까 다 허무하구나.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는 장총으로요, 여기다가 대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무로 돌아가는 짧은 여행이라는 유서를 남겨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뭘 하고 막 얻고 해도 이게 허무하구나. 사람 문제가 죽는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나심이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숨겨져 있는 것이고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잘 들어보세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비밀, 은밀한 것이 있다. 그런데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냐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러한 모든 사실들에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이,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나심이 내 인생의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와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하루 쉬는 날, 그날 그냥 쾌락을 쫓아가는 날, 그냥 즐거운 날, 여러분 이 정도밖에 만약에 생각이 없다면 그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직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학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집안,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다 뭐였냐면 유익하게 하던 것, 자기 잘나게 해주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거 큰 의미 없더라. 해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게 다 나한테는 해일 뿐이다. 차라리 배설물 같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의 갑부가 아니어도 예수님 드렸으니 제가 가장 고상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돈 많아서 고상한 거 아니에요. 잘 나가서 고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 모르는데. 지옥 가는데. 저 사람 가난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큰 사람이에요. 저 사람 고상한 사람. 이걸 읽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교회가 정말 아파. 아침에 앉아있는 네 분 다 울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같이 울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거, 이것보다 고상한 건 없습니다. 이게 안 와닿는 게 이상한 거.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였도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날 기쁘지 않습니까? 이 날 찬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일제 쳐두고 주님 앞에 노래 부르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이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똑같이 땅의 일들에 초점이 되어서 예수 통해서 온통이 이 땅에서 잘 되기만 바라고 영원한 삶,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목동들처럼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앞에 달려와서 경배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이 가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날을 휴일로 쾌락의 날로 삼습니다. 타종교는 종교의 탄신일로 기념하고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엄청난 영광스러운 날, 복된 날, 그 시작이 있는 날, 바로 이것이 성탄절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나심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은요 허무합니다. 앞으로 저보다 많이 사신 분도 있고 더 사셔야 되고 무언가를 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 누려보십시오.
그 끄트머리에 나오는 딱 첫마디 한마디 외마디 외치면 우리가 죽을 때 두 손 빈손으로 수위조차도 자기가 못 입어요. 내가 죽을 날이나 알면 목욕이라 하고도 준비하고서 이거 수위라도 내가 어디 입고 누워가지고 내가 입고 싶으면 입고라도 가면 좋은데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수위 하나 못 입어요. 2평, 3평도 안 되는 장인실에 들어가서 입관실 들어가서 입혀주는 거 입고 꽁꽁 묶어가지고 관자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못 가져갑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납니다. 다 쓸데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영혼이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은 행한대로 무언가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행함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삶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놓치면, 그러다가 주님이 너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노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진짜 두려워요. 제가 목사지만 정말 두려워요. 너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맨날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내면을 가지고 있고 삶을 가지고 있고 뒤는 다 썩어 있고 죄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이 너는 도구로 썼지만 너는 이스라엘 선지자랑 똑같다, 너는 도구로 썼지만 너는 내 백성 아니었다, 사람들이 인간을 통로할지 몰라, 넌 나에게 소용없다, 주님이 노하시면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는 동안에요, 거룩함이에요.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똑바로 붙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기고 예수님께 방해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심지어 해로 여긴다. 왜냐면 예수님 믿는 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 알고 나니까 이건 다 도구고 아무것도 아니고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난 이거 붙들고 평생을 살아간다. 왜냐하면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하고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 책망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주변 사람들 예수님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달려가요. 예수님 모르고. 근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전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게 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 성탄절이 진짜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원해요. 억지로 막 나오기 싫어서 막 무슨 막 진짜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생신에 시골까지 찾아가는 마당에 매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그날 우리가 축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웠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너무나 괴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 물어봐야 돼요. 성탄 감사원금? 저는 강요 안 합니다. 봉투만 놔둘 겁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의 헌금 강요돼 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오시기 감사하다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알아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나가요. 부모님 생일 되면 어떻게 챙겨드릴까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제도 교육자들이랑 모여서 우리 교육자들 창밖을 보라면서 춤출까? 우리 다 어린아이야. 하나님 앞에 여기 보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잔치하는 거야. 주님 감사하다고 여기서 재롱 부리고 재롱 잔치하는 생일 잔치하는 거야.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그분을 기쁘시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교회인데 온통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온통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9시 예배 진짜 은혜롭게 끝났는데요, 주님께서 지금도 은혜롭게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하는 짓이 가장 고상함이라를 읽는데도 아멘이 안 나와요?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요. 마음으로는 아멘 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진짜 고상한 분이에요.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세상에 돈 많은 남자 쓸데없습니다. 돈 많으면 바람 피고요, 겁만 뿌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잔뜩 짓다가 가정 파괴하고 무슨 고통을 당하려고요. 예수를 아는 남자가 가장 고상한 남자예요. 주님 제일 사랑하는 남자가 가장 고상한 남자예요. 주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주님이 고상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것 찾아서, 쓸데없는 남자, 쓸데없는 것 찾아서 자꾸만 돌아다니고. 여러분, 성탄절에 다시 점검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림의 주님 오십니다. 금요일날 우리 나눴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 오신 다음에 다 끝났어요. 성경 완성됐어요. 교회 완성됐어요. 성령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뭐만 기다리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똑바로 믿고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응애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날팔 소리와 함께 진노로 오십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본 적이 없죠? 전 봤어요. 교회에서 이겸 이사야가만 얘기 안 해요. 그 날개를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진짜 그날 주님이 임하시면 요한계시록의 진노가 그대로 쏟아 부어져요. 여러분, 그 두려운 그 영상을 한 번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다가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오늘 주님 오시면 큰일 나.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도 지금 주님 만나면 어떡해. 이러면 안 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서려고.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성탄절을 보내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진노하시는 주님 전에 이 예수님은 부드러움이십니다. 어제 제 마음에 주신 찬양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우리를 오라고 간절히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말구의 아기로 오셨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소리가 뭐였을까요? 심판이 아니라 응애라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심판주로 이미 오셨다면 우리는 끝났을 텐데, 응애라는 울음소리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아직도 기회가 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성탄을 지날 때마다 이 부드러우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올해에도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10처녀가 맷돌을 가는데 5은 두 처녀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못 올라가고, 10처녀가 준비하고 있는데 5은 잠들고 5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서 분명히 신랑의 소리에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다 5처녀, 그리고 맷돌 가다 들림마다 한 처녀가 되려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는 순도 99.9%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같이 크리스마스만 했는데요, 뚜껑 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면 큰일이잖아요. 진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오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제일 즐거워야 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오심을 막 찬양하고 축제하고 막 알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예.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막 넘쳐 일어나서 나중에는 아까 보여드렸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여기 안에서 앉아있을 수가 있냐고, 나가자고.
온 세상에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하자. 막 나가자.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만 뭐합니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이 축제가 되고 기쁨의 소식을 막 알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무슨 막 억지로 어거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이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기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진짜로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책망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진짜 부드러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죄인을 부르시고자 응애라고 첫울을 우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심판 재림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다가오셨고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같이 이 시간 528장 찬송가를 함께 부르실 텐데 가사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그리고 주님의 나심 앞에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 나에게 너무나 크고 복되고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시고 그날 기쁨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축복하고 환희하고 즐거워야 될 날로 다가오시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흥과 의미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억지 감정을 짜내서 무언가 하나님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의 이름이 걸려있는 건 다 소중하게 다가와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건 다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이름이 걸려있는 건 다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휴지에다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에 주님의 그림이 막 밟히고 똥 묻어 있는 게 난 너무 싫어요. 저는 하필 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집에 가져가. 교회 이름 들어가 있는 건 집에 가져가라고, 주머니에 넣고 소중하게 좀 생각하라고. 내가 소중한 주님. 성탄절도 주님과 관련되어 있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정말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성탄절을 이제 이틀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이 땅에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기회를 내가 가졌기에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의 이 생일을 기념하는 그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될까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살아겠던 베드로가 보내겠던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죽어 있는 마음과 아버지 정말로 침체 가운데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가운데 쓰러지는 마음의 시간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초림해 주러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주님의 주님만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주님 앞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진짜로 사람은 죄인이고 인생은 허무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영원한 형벌밖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주님 다시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 우리 자녀 세대만큼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거 눈으로 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깨어나야 되고 모두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같이 시간 쭉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님 저희도 전하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확실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재림의 분위기가 다시 오십니다. 성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남은 것은 재림의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홀로 나의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계신 역사가 우리 마음을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예수님과 바라는 이 기도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로 주님 예수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초림의 주님은 응애하는 울음으로 정말 부드러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를 행하시고 역사 속에 잘못했던 모든 것도 다 바로잡으시고 악한 정치인들도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일들도 다 드러내어서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어떤 죄인도 어떤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다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신부로 서보자 오늘도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면서 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불륜 드라마는 2시간, 3시간씩 봐도 성경 한 장을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맷돌 갈다 한 사람 정신없이 있다 못 가고 기름 준비 안 해서 5사람 못 가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함으로 영혼을 깨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탄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는 깨워달라고. 여러분 저는 제가 여기서 봤거든요. 날개를 접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봤어요. 보여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모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천사들이 날개를 팍 떨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백마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군하라고 명령하실 때 정말로 이 땅을 향해서 막 요한계시록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 천사들의 준비된 수천 수만의 천군들이 뭔지 제 마음에요. 너무너무 막 피부로 다가와요. 지금도 계속 막 전율이 올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날이 와요. 예수는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저 좀 깨워달라고. 주님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하나님 찾고 영 관리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하고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잘된다 이 세상의 부르심에서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볼 생각도 하지 않냐고 아버지 그 주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깨어나게 하소서. 재림의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완전한 진리로 다가오게 하시고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오게 하시고
영혼들이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지식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가 났다는 천사들의 소식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가깝고 깨어있는 영혼들이라면 주님의 재림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세상과 권력과 부에 취해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나심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줄로 압니다. 주님 사랑하는 천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마음에 간직하였음이 기쁨이요 날마다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울며 좁은 길을 걸어도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죽습니다.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마련되어 있다면 붙들어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다 불탄다면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정말로 최선의 제사 최선의 기쁨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속에 주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큰 기쁨이 임하는 전야제 그리고 25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또 이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하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